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낭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제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제2장 1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지를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의에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대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이 이제 두 번의 큰 어려움을 겪지요. 사탄이 찾아와서 먼저는 그의 재산과 또 소유와 자녀들을 거둬가게 했고, 그 다음엔 몸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큰 온욕을 앓으며 고통 중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들 셋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게 되지요. 참 좋은 친구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 또 좋은 위로자가 있다는 건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곳에서 각각 오늘 와서 여기 보니까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위문하고 또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라. 그래서 편지만 보낸 것도 아니고 또 직접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자, 그리고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이 그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기 보니까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렸다. 공감하는 것이죠. 위로해주고 위문해주고 함께 아파하며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축복이고 또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함께 욥의 고난과 그리고 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아파해 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으나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참 보통 우리가 병문안 장관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7일 동안을 함께 아파해 주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므로 욥의 고통 당함을 보고 그들이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잘못하면 섣부른 위로라는 말이 이제 상처를 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은 그리고 13절은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근데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악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데 지금 너 결과를 봐라. 재산, 자식 그리고 네 건강도 치셨으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근데 너는 네가 죄를 안 졌다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될 때 늘 조심스럽게 믿음 안에 살았는데 그러므로 오히려 이 위로자들이 더 큰 아픔을 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이 땅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이해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 있었는지.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늘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가 기록되었던 역사적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가 됩니다. 기록을 한 거는 솔로몬 시대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더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단순히 율법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한다. 또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 근데 지나면서 위로와 공감보다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요. 이 친구들이. 답을 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답이 틀렸는데도 계속 때로는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 생각이 꼭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특별히 자점하고 낙실한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지하거나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야 될 것은 오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신앙의 사람들을 가져야 한다. 믿음과 소망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혹시 욥이 범죄에서 그런 재앙이 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욥은 정말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에까지 내려간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은 거기서 욥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다시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그러면서 지나갔지만 욥기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의 아내예요. 결국 사탄의 그 계략대로 빠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욥을 저주했던 건 욥의 아내예요. 그래서 보니까 욥의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욥에 대한 모독을 가했지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의 아내가 이혼하지 않았고 욥이 다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낳았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뒤에 가면 욥에게 갑절을 축복을 주실 때도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욥의 갑절을 축복을 주어 주시고 욥의 친구들의 저주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더욱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바라볼 것은 욥의 아내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회개했겠지요. 후회했겠지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욥기서는 참 깊으면서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무리 욥처럼 힘들고 어려우고 세상으로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신다. 욥의 세 친구들 참 잘못했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명예훼손도 했고 또 분명한 지식이 아닌 데서 위증도 했고, 그런데 그들이 다 깨닫고 욥의 모습을 두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소망이 하나님이시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욥의 아내라 할지라도 자, 굉장히 그 독특한 복선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모든 고통이 너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긴 시간 얘기를 해요. 그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거꾸로 하나님은요, 욥의 아내 이거 저주해야죠.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을 했고 욥을 향해서 의인을 향해 거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아내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틀렸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지은 자를 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용서를 주시는 것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는 정말 좋은 위로자였지만 사람이 하는 위로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 있습니까?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보다도 주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거의 개학 다 해서 학교로 가는데 하나님 학교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